오늘도 주님의 사랑 힘입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죠. 오늘도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삼성에서 그런 광고를 한 적이 있는데, 2등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달에 인류가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 첫 발을 내디딘 사람은 닐 암스트롱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럼 두 번째 발을 내디딘 사람은 누구인가? 이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1등이 되라, 그런 광고였습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들에게 최고가 될 것을 주문합니다. 2등도 안 된다는 거예요. 1등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부작용이 심각하더라는 거죠. 첫째는 부정직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을 저질러서도 1등을 하고 반칙을 저질러서도 성공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정직한 가난보다 부정직한 부를 꿈꾸며 살더라는 겁니다. 좋은 시험 성적을 위해서는 컨닝도 할 수 있고,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칙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승을 해라, 그런 거죠. 더불어서 두 번째 나타나는 부작용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1등만이 인정받는 세상이 되니까 마음에는 항상 이 불안 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지금 1등을 하고 있어도 언제 이걸 빼앗길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죠. 결국 이 정신과적 질환을 드러내면서 살더라는 거죠. 셋째는 일에 대한 중독입니다. 이제는 성공을 위해서 쉬지 못하는 겁니다. 월화수목 금금금의 삶을 살아갑니다. 쉬고 있으면 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휴식을 낭비처럼 여기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이제 몸과 마음이 방전되고 마는 것이죠. 넷째는 패배감입니다. 결국 경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단 하나이니까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패배의식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할 때 성경은 이런 세상적인 성공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 내리는 성공의 정의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정의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럴 때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에 의해서 파송된 무리가 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을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는 이 잘 복종하지 않는, 툭하면 이 반란을 일으키는 이 유대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중재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로마와 유대인 사이를 조정하는 조정 기관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로 이 사내들인이라는 것을 구성했는데, 로마는 바로 이 사내들인을 통해서 유다를 간접 통치했던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내들은요, 막강한 정치적, 또 종교적, 또 도덕적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 유대 사회의 그 최고 통치 기관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것이었죠. 근데 이런 사내들인에서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을 보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유다는 예수님께 입맞춤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입을 맞추니라는 이 단어가요, 열정적인 입맞춤을 뜻하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알고 있죠. 집 나간 아들이 오랜만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요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근데 그때 같은 단어가 오늘 본문의 단어예요. 또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이게 죽음의 길입니다. 이게 죽음의 길인지 알면서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에베소의 장로들이 이 바울을 막 눈물로 전송하는 거예요. 이때 바울에게 입맞춤을 하는데 그때 같은 단어가 지금 여기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유다도 무엇을 하는가?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였다라는 거죠. 이는 자기의 배신을 감추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란 무엇인가? 성공은 다른 사람을 속여 목표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감추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그 목적한 바를 이루어내면 이게 성공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성공을 목적한 바를 이룸이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이게 바로 국어사전의 정의예요. 여러분들이 국어사전을 펼쳐서 성공의 정의가 무엇인가 이렇게 찾아보면 목적한 바를 이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적한 바를 이루어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불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성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입맞춤을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데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불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는 성공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그 계획을 성취해냅니다. 그랬을 때 유다는 성공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성공으로 인해서 유다는 비극적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목적한 바를 이루어냈을지라도 속여 이루어낸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뜻한 바를 이루어냈을지라도 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뤄낸 성공은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성경적 성공은 의와 진리에 기초합니다. 의와 진리를 떠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게 의와 진리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목적한 바를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이게 의와 진리에 기초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거 성공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성공의 정의를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처럼 예수님은 가롯 유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이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성전 성소 북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뜰에 연접한 사내들인이 관례적으로 모이는 그 모임 장소로 예수님을 이끌어가지 않고 오늘 성경을 보면 겟세마네 남서쪽 약 1km 떨어져 있는 이 가야바의 집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가야바의 집에서 온갖 불법적인 일이 자행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구전율법,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이 율법을 이제 다시 정리한 것이 바로 미슈나입니다. 근데 이 미슈나에 따르면 이 강력 사건을 재판하는 데 있어서 최소 사내들인 공의의원이 23명이 모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문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유죄 추정의 원칙이 아닌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요 사건의 판결은 당일이 아닌 다음 날 판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은 밤이 아닌 낮에 진행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나 절기 때는 재판이 진행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는 최소 이런 형식적인 절차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더라라는 겁니다. 재판은 밤에
은밀하게 진행되었고요. 이 공식 장소가 아닌 한 개인의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재판이 열릴 수 없는 유월절 절기 가운데 이루어졌고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닌 유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그렇게 신문한 그날 그 자리에서 사형이 언도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이 사내들이는 온갖 불법적인 일을 자행합니다. 그런 가운데 더욱 심각한 것이 무엇인가? 이때 예수님을 처벌할 만한 어떤 결정적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서 거짓 증언으로 증언하였지만 이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는 게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최소 2명 이상의 사람의 증언이 서로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사람들의 증언이 서로 다 엇갈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가복음 14장 5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왜냐하면 이는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물론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있어요. 너희들이 헐라, 그런 얘기는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을 교묘하게 비트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해서 이 거짓말로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성전을 헐고 내가 새로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말했다고 이제 증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참으로 영악한 존재입니다. 아다르고 어다른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고소할 때 전혀 없는 것으로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왜곡하고 비틀어서 고소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신은 진실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유죄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내릴 만한 근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사내들이니 결정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이제 몰아가려고 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그 말에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침묵을 깨고 말씀하십니다. 6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방금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과 같이, 이 털 깎는 자 앞에 선 그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고족을 당하여 괴로울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지 않으셨는데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명확하게 답변하셨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그렇게 정체를 밝힐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꾸짖어서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랬던 예수님께서 이제 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답변하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그니라. 여러분, 이처럼 성공이란 무엇인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진실을 말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위기 앞에서 침묵하고 위기 앞에서 모르는 척하는 것이 내게 유리해요. 내게 유리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진실을 말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침묵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결정적인 증거가 지금 아직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 말로 말을 하지만 서로의 말이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에 대해서 침묵하셨으면 상황이 어떻게 좀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십니다. 아주 분명하게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진리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이고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이게 죄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아디아포라의 문제, 다시 말하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을 문제로 한다면 오늘 우리가 굳이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말을 좀 적게 하는 게 더 현명한 일이에요. 어느 집에 가니까 말할까 말까 망설여지면 말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이게 서울 갈 때 자동차를 타고 갈 거냐 기차 타고 갈 거냐 뭐 이런 문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기 주장 너무 강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게 진리의 문제입니다. 진리의 문제. 특별히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 이 마가복음을 처음 읽는 독자들은 바로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네로의 박해 이후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지금 거세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지금 말해야 될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마가는 진실 앞에서 침묵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럼으로써 그의 독자들에게 예수님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을 말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거나 부인함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진정한 성공이란 침묵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나의 믿음과 신앙을 감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리 속으로 스며들어서 내 자신의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실을 침묵함으로 회피하려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용기 있게 진실과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정의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결국 이 일에 또 실패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을 향하여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할 때 그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 자신의 신앙을 감춘 채 사람들 속으로 스며들어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5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고 지금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사람들 속에 묻혀 있는 겁니다. 그때는 6월절,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3월, 4월에 해당되는 그런 날이었는데, 이때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그 찬바람에 찬 기운에 그 몸을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뜰에 피운 불에 이렇게 몸을 녹이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때 이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말에 베드로는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여기서 베드로는요, 못한다라는 말을 지금 2번이나 사용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이렇게 반복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 여종이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번에 이제 2번째 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아니라. 근데 여기서 아니라라는 이 단어가요, 성경에서 미완료 시제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냥 아니야 이렇게 짧게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반복적으로 막 주저리 떠들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야? 아니야, 내가 무슨 예수님 아니라니까. 저 사람 참 이상하네.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주저리 떠들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이렇게 주변 사람이 말했을 때 이때는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예수님을 부인하였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주하다라는 말이요, 아나테마 티제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혹독한 저주, 지독한 저주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여리고성이 완전하게 파괴되죠. 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불살라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나 짐승이나 도시를 완전히 박멸시키는 것,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 이게 아나테마입니다. 근데 이런 두려운 말을 지금 누구에게? 예수님께 지금 퍼붓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이제 결국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오늘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실패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결국 예수님을 쫓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기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실패하니까 사람이에요. 실수하니까 사람입니다. 늘 성공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에요, 없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패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는 성경의 인물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 여러분, 노아는 술에 취해서 자신의 아들을 저주했죠. 아브라함은 의심해서 여종에게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모세는 화를 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기드온은 두려워서 양털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도마는 의심해서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고 말을 했고요. 여러분, 마가는 두려워서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사실은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랬을지라도 저들은 실패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저들은 다시 일어섰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실패란 무엇인가? 실패란 넘어지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넘어졌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실패란 뭐냐면 다시 일어나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면 그거 실패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은 이 필라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무려 그 7,000번의 실패를 했다고 하죠. 이렇게도 하고 안 되고 저렇게도 해도 안 되니까 7,000번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는 결국 끝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라멘트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 5,000번 정도 하다가 에이 안 되네 라고 포기했으면 그는 실패자가 되었겠죠. 하지만 그는 끝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성공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실수하셨습니까? 사람 다 누구나 실수하고 사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내가 실패했다고 멍하니 주저앉아갖고 인생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게 있는 게 그렇게 사는 게 문제지,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실패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오늘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을 붙들고 잡초처럼 일어서십시오. 성공과 실패는 넘어졌느냐 넘어지지 않느냐 이걸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서면 실패자 아닌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성도의 성공은 세상의 성공과 다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했다면 그것이 성공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거짓 입맞춤을 가지고 성공했으면 그거 성공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앞에서 침묵했다면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내가 손해가 되고 해가 된다고 진리 앞에서 모른 척했다고 한다면 이거 성공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지고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일어났다면 그건 성공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성공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는 거죠. 성경의 모든 위인들이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선 사람이었더라라는 거죠.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며 성공의 공식을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